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믿음의 기근을 치유하는 절대제자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창세기 12장 10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지금 아브라함이 이렇게 불신앙하는 내용이 나오는 거예요. 이 내용이. 그래서 그 불신앙을 믿음의 기근이라 이러고, 기근이란 것은 흉년이 든 걸 말하죠. 그래서 우리가 이 믿음의 기근이란 게 우리 인생에 올 때가 많이 있죠. 사실 여러 가지 형태로 믿음의 기근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그런데 이거를 치유하는 절대제자가 있어야 돼요. 절대제자. 어떤 상황 속에서도 믿음을 유지하는 제자를 말하죠. 절대제자. 이 절대제자라고 하는 내용은 우리가 어떻게 이걸 이해를 하고 봐야 되냐면은 첫 번째는요, 보통 사람들의 모습이 이제 서론에 많이 잡혀 있죠, 사실. 그래서 서론 인생입니다. 신앙생활을 할 때도 어떻게 보면은 이 서론적인 것을 가지고 많이 이렇게 생각을 하고 살아갑니다. 서론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 중심이 아니고 사람을 중심으로 하는 그런 모습이죠. 사람 중심. 다시 말하면은 우리의 생각 중심이 많이 관여가 된다고 봐야 돼요. 근데 뭐 이것도 뭐 틀린 건 아니죠. 사람 사는 데니까. 그런데 실제적으로 신앙생활 측면에서 보면은 이거 가지고 해갖고는 일이 안 돼요. 거의 99%의 지금 전 세계가 여기 잡혀 있어요. 기독교인들이. 그러니까는 교회가 없어져 버립니다. 되는 것처럼 하고 막 헌금 모아가지고 교회당 세우고 다 했어요. 뭐 다 했어. 그리고 막 교회 법도 세우고 뭐도 세우고 다 했습니다. 안 돼. 유럽은 한 명도 없어요. 안 가요. 미국 교회도 점점 무너져 가고 있어요. 일단 뭐가 없냐? 신학생이 없습니다. 신학교 관련 학생이 없어요. 유럽은 안 가요. 정신병자나 뭐 이렇게 교회 가지, 심각한 무슨 문제 있는 사람이나 교회 가지 아예 안 갑니다. 렘넌트 청소년들이 교회 가면은 너 무슨 문제 있냐 이렇게 나옵니다. 교회 가는 것 자체를 이상하게 보는 거예요. 미국 교회도 지금 그런 방법이 교회가 없어요. 한국 교회도 그러고 지금 닮아가고 있어요. 50%가 주일학교 없습니다. 지금 점점 닮아가고 있죠. 지금 여기에서 네피림 조직으로 내려온 프리메슨 조직 있죠. 3단체. 3단체가 제일 공격하는 게 뭔지 아세요? 후대예요. 엘리트들한테 장학금 다 지원해줘. 그래가지고 후대 살리는 거에 총력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서론 인생들 사람 중심으로 했던 오늘날 교회 모습들이에요. 이거를 바꾸려고 하는 게 우리 다락방 운동이에요. 그게 뭐냐? 본론 인생. 한국 교회를 우리가 비판할 건 아니지만 한국 교회에 있는 모습이 점점 이 서론에 잡혀가지고 다 무너졌습니다. 지금 힘이 하나도 없습니다. 있다고 하는 힘은 교권만 남았어요. 교권이 뭔지 아세요? 복음 되지 못하게 누르는 복음 위에서 군림하는 힘을 말해요. 어떤 단체 힘을 가지고 복음을 누르는 힘이 교권이에요. 그러니까 복음만 방해한 겁니다. 그게. 이걸 뒤집자고 하는 게 지금 우리 단체입니다. 그거 잘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요, 사람 중심이 아닙니다. 뭔 중심입니까? 사람은 사람인데 절대 제자 중심. 하나님의 뜻을 알고 정말 이 내용을 알고 있는 이런 제자들을 중심으로 뒤집자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시대를 살리자는 거예요.
개인을 살리고 미래를 살리자는 거예요. 이 운동이란 말이에요. 이게 지금 모르면은 자꾸 옛날 교회 모습으로 착각하면요 큰일 납니다. 이거를 제가 어떻게 설명해야 되겠습니까?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아요. 지금 이 운동하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 사로잡혔으면요 다 죽어요. 보트피플 얘기 들으셨습니까? 그 사람들은 갈 데가 없어요. 이제 지금 전 세계 기독교가 갈 데가 없습니다. 방황하고 있어요. 그리스도 모르니까. 우리가 가야 될 곳이 어디입니까? 그리스도 있는 그곳에 하나님 나라에 가야 되는데 갈 바를 알지 못해요.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걸로 자꾸 해갖고. 그래서 이거 하면 안 돼요. 이거 해야 돼요. 절대 제자 돼야 됩니다. 그래서 이 절대 제자가 하는 결론 인생이 돼야 돼요. 그게 뭡니까? 우리가 가야 될 결론. 그것이 바로 진짜 세상을 살리는 거예요. 여기에 모든 것을 올인해야 됩니다. 이게 우리가 결론 내려야 될 가야 될 내용이라는 거예요. 이게 절대 제자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상황도 있고 뭐 일리 있는 내용들도 다 있습니다만은 진짜 본질은 절대 제자의 중심을 두고 세계 복음화의 언약을 성취하는 데 있어야 돼. 그래야 이 일을 행하는 자손들 천대까지 복의 근원이 된다 그랬어. 성경이 지금 그걸 얘기하고 있잖아요. 네 후손들이 복을 받을 것이다. 자손 천대까지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 그럼 절대 제자가 도대체 하는 내용이 뭐냐 이거죠. 절대 제자가 하는 내용이 도대체 뭐겠냐. 절대 제자 뭘 압니까? 하나님이 원하는 제자를 말하잖아요. 그럼 그 하나님이 원하는 제자는 뭘 할 수 있습니까? 일단은 미션. 하나님이 주는 미션, 천명이죠. 이 미션은 천명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천명. 미션을 아는 제자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미션을 진짜로 자기가 이렇게 알고 그래서 사람들 속에 지금 외로움과 괴로움과 여러 가지 영적 문제로 시달리고 있어요. 사람들이. 그거를 치료할 줄 아는 제자예요. 치료하는 제자예요. 이게 절대 제자입니다. 사람들의 아픔과 힘듦과 괴로움을 치료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뭐 해야 됩니까? 모든 사람들이 지금 정말 얘기하면요. 우리 영혼이 황폐해 있어요. 그래가지고 기도를 못합니다. 이 중에 기도하시는 분 있습니까? 제가 진짜 여쭤보는 거예요. 제 말 잘 알아들으셔야 돼요. 기도하잖아요. 그건 말고요. 진짜 기도하십니까? 혼자 있을 때 조용한 시간에 하나님과 대화하십니까? 그 기도하는 제자가 없어요. 지금 전국에 거의 없어요. 이게 황폐한 영혼들이에요. 나 기도하는데요. 그 사람 제대로 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 교회 이거 해야 돼요. 기도를 할 수 있는 제자. 이게 절대 제자입니다. 이 세 가지 할 수 있어야 돼요. 아브라함도 못했어요. 오늘 본문에 아브라함 이거 못한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도 실수했어요. 믿음의 기근이 왔죠. 자, 믿음이 있었는데 흉년이 온 거예요. 믿음에. 아브라함 속에 흉년이 와버렸어. 이거를 치유하는 절대 제자. 그게 우리가 돼야 돼요. 솔직히 제가 죄송한 얘기를 했지만 제가 말씀드린 거 잘 알아들으셔야 돼요. 기도 다 하잖아요. 대표 기도도 하고 다 합니다. 근데 기도를 할 수 없는 영적인 황폐한 상태가 돼 있다는 거 지금 우리가 냉정하게 보면요. 왜요? 문제 터지면요. 사람 찾아다니고 방법 찾아다니고 기도 안 합니다. 교회 안에서 진짜 숨어서 조용하게 기도하는 분들이 나왔다. 이 교회 살아납니다. 한 명만 나와도 살아나요. 그럼 담임목사 네가 해라. 저 기도하고 있습니다. 살아날 겁니다. 제가 무시하는 게 아니에요. 이 말씀 잘 알아들으셔야 돼요. 우리가 진짜 기도 생활을 냉정하게 보셔야 돼요. 내가 진짜 기도하고 있나? 거의 안 할 겁니다. 평신도들 중에 기도하는 분 거의 없습니다. 제가 알기로. 무시하는 것 같지만. 그냥 이렇게 내세워서 하라고 하면 하죠. 그 기도 말고요. 제 말은. 정말로 자기 혼자 있을 때
믿음으로 골방에서 교회를 생각하고 개인을 보고 자기 자신을 보면서 기도하는 분 있습니까? 그런 분이 있다면 다행입니다. 우리가 그거 안 하고요, 자꾸 껍데기 잡고 있으면요, 자기 영이 죽어가요. 그래서 뭐 하냐, 이거 하는 거예요. 서론인생 돼버려요. 대부분 여기 잡혀서 기도하는 교회는. 그러니까 이게 이 교회가 이제 이렇게 절대 제자의 모습으로 진짜 항피한 영혼이 기도하는 사람으로, 정말로 다른 사람의 아픔을 치료할 수 있는 사람으로, 뭐 이렇게 어떤 그런 게 아니고 진짜로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면서 하나님이 원하는 미션 1000명을 제대로 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나왔다. 달라져요. 그 가정 달라져요. 그 개인 달라집니다. 그 교회 달라집니다. 제가 원하는 게 지금 이거 하려는 거예요. 절대 제자. 그 이제 제가 아니다 이렇게 말하는 건 아니고 이렇게 돼야 된다. 이건 몰라요, 저는. 제가 뭐 한 명씩 만나가지고 이거 하는지 확인할 필요도 없고요. 개인적인 거예요. 본인이 하나님하고 관계에서 회복돼야 됩니다. 이제 제 믿음으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일로 가기를 원한다는 거는 제가 알고 있어요. 안 그러면 다락방 안에 못 있습니다. 다락방에 같이 함께 한다는 거는 이거 원해서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근데 이거를 싫어한다. 그럼 다락방 아닙니다, 그 사람. 다락방 멤버 아니죠. 그러나 대부분의 전 세계 사람들이 다락방 정신을 가지지 못하고 복음 놓치고 여기 빠졌단 말이에요. 거의 99%가. 근데 이거를 일로 오도록 해가지고 지금 바꾸고 있는 현실이 우리 단체예요. 어느 정도는 바뀌었다고 봐요, 저는. 근데 절대 제자가 되는 수준이 되려면은 시간표 좀 걸리겠죠. 되기는 다 됩니다. 우리가 치유하기 위해서 부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서밋을 만들기 위해서 부른 거예요. 그러면 될 수밖에 없는 분들이 모였단 말이에요. 근데 그 결론이 세계복음하기 위해서 가야 된다는 거죠. 가야 되는데 그럼 어떤 결론이냐? 이거 하는 결론이요. 하나님 1000명을 감당하고 정말로 다른 사람의 아픔을 내가 함께 하면서 치료해주고, 그리고 항폐한 영혼이 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정말로 살릴 수 있는 그런 사람. 이거 될 때 그게 절대 제자인데 지금 아브라함은 실수했어요. 오늘. 이게 참 다행이죠. 우리도 늘 이런 모습이니까. 아브라함의 실수를 통해서 아브라함이 뭘 놓쳤는가. 절대 제자의 모습이라면 이걸 놓쳤구나. 그걸 발견해야 돼요. 오늘 그런 시간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함께 나누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번 그 부부 수양회 갔을 때 제 마음 속에는 여기에 대한 이제 하나님이 보여주셨고, 정말 이런 내용으로 우리가 치유를 받아야 되는 게 중요하구나. 또 이 절대 제자가 참 중요하구나. 우리 교회에서 보니까 절대 제자들이 많아요, 사실. 여기 결론 내고 이 중심으로 가고 여기 도전하는 분들이 있다는 거, 참 감사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앞으로 이런 모습으로 진행될 줄 믿습니다. 자, 본론에 들어가서요. 그러면은 믿음의 기근이란 말이에요. 믿음의 기근. 믿음 있는데 신앙생활 하는데 흉년이 들었죠. 흉년. 믿음의 흉년. 그래서 아브라함 마음속에요. 10절에 보니까 자, 오늘 10절 말씀 보니까 정말 결단하고 가나안에 가는데 가나안에 하필이면요 기근이 딱 임한 거죠. 가나안 속에 기근이 임해가지고 이제 대책을 세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기근을 볼 때 하나님 믿고 교회 가는데 왜 기근 오냐 말이죠. 그렇잖아요. 복 받아야 되잖아. 우리가 생각하는 교회는 복을 주는 데잖아요. 내가 가면 문제 다 해결해 줘야 되고 그게 교회지. 내가 갔는데 기근 오고 흉년 오고 그런 거 되면 안 되죠. 우리가 갔는데 하필이면 막 헌금하래. 그것도 막 엄청난 그 성전 짓는다고 전 재산 내놓으래. 하필이면 그날 갔는데 내가 볼 땐 기근이라. 내가 지금 경제 문제 해결하려고 정말 여기 뭐 좋은 소문 났고 말씀 좋다 그래가지고 왔는데 전 재산 내놓으래. 기근이 들은 거죠. 자, 우리 자신들이요 잘 알아야 되는 게 교회입니다. 그리스도로요 내가 결론 났어요. 결론 난 인생입니다. 근데 하나 알아야 될 게 그래도 문제 옵니다. 이거 알아야 돼요.
내가 그리스도로 결론 났는데 문제가 와요. 단지 이 문제가 내가 문제로 안 여기는 거냐 여기는 거냐 이 차이예요. 문제는 계속 와요. 내가 문제를 그걸 여기면은 문제 되는 거예요. 문제 안 여기면요 문제 안 되는 거죠. 뭐 지금 예를 들어 막 온도가 높은데 나 괜찮아. 아프리카 사람들은 40도 온도인데 문제가 안 돼요. 근데 저기 남국이나 북극에서 가까이 에스키모 같은 사람들이 여기 왔어. 40도에 죽어요. 왜? 문제되니까. 우리나라 한 15도 되는 온도 있잖아요. 15도 되는데 얼어 죽어요. 누가요? 아프리카 사람 영웅은 얼어 죽습니다. 15도에. 거짓말 같죠? 땅구멍이요. 그 사람들은 항상 열려 있어 가지고 15도 정도에도 얼어 죽습니다. 실제로. 동사합니다. 남미 있잖아. 남미. 브라질 사람들이 10도 15도 사이인데 얼어 죽는 사람들 많아요. 나 처음에 듣고는 거짓말인 줄 알았어요. 근데 무역을 하니까 알잖아요. 그 나라에 대해서. 실제로 얼어 죽어요. 동사예요. 근데 한 40도 아니라 45도 50도 가도 아프리카 사람들은 안 얼어 죽어요. 열사병에 의해 가지고 막 우리는 죽잖아요. 그렇게 안 해요. 적응 다 해요. 그냥 살아가요. 문제가 누구의 기준이냐? 문제 자체가 기준이 아니고 사람 기준입니다. 자기가 문제로 보면 문제되고 문제로 아닌 거로 보면 아닌 거예요. 결국은 문제의 기준이 없다는 얘기예요. 문제 자체는 기준이 없어요. 아무리 그리스도 결론 난 인생도 문제는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이걸 우리가 받아들여야 됩니다. 안 그러면 계속 문제밖에 안 보여요. 여전히 존재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게 기근, 하나님께서 기근 자체를 없애지 않습니다. 이거 아셔야 돼요. 기근이라는 문제 자체를 없애지 않아요. 기근은 계속 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 갈등, 무슨 뭐 갈등 해가지고 계속 옵니다. 하나님께서 보실 때 보세요. 제가 한번 질문해 보고 싶어요. 여기 계신 분들이 제 능력이 필요합니까? 하나님 능력이 필요합니까? 솔직하게요. 하나님 능력이 필요하죠. 그래서 교회 오는 거예요. 제 능력이 많아버리면 안 돼요. 유광수 목사님 능력 필요합니까? 하나님 능력 필요합니까? 하나님 능력 필요한 거예요. 조영기 목사님 능력이 필요합니까? 하나님 능력 필요합니까? 하나님 능력 필요한 겁니다.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이 말씀 왜 드리냐면요. 우리는 잘못하면은 사람 중심으로 자꾸 뭘 하려고 그래요. 그거 하면 안 돼요. 우리 교회가 일어나는 문제 계속 일어납니다. 여기 누가 오더라도 어떤 목사가 오더라도 문제 계속 일어납니다. 왜요? 하나님 문제 자체를 없애지 않아요. 문제 계속 와요.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한 사람들은 하나님 능력을 얻으면 얻을수록 문제가 자꾸 없어져요. 근데 하나님 능력이 부족할수록 뭐가 생길까요? 문제가 자꾸 생기는 거예요. 자기 인생에. 문턱 문제. 문턱까지 문제 되는 거라. 그 다음에 사탕 문제. 그 다음에 여자친구 문제. 그 다음에 직장 문제. 그 다음에 노후, 집 문제. 집 사야 되는데 집 문제. 노후 생활 문제. 그 다음 미래 문제. 뭐 온갖 문제가 다 인생에 계속 와요. 이게 기근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부분은 우리가 답을 갖고 있어야 돼요. 이 자체가는요, 뭐라냐면 내가 보통 사람들이 뭐라 그러냐면 전부 자기 중심입니다. 자기. 뭐라고 해석하냐면 자기 중심으로 해석해요. 자기 중심 해석하는 말이 내가 죄가 많아서. 내가 죄가 많아서 문제인데 인간볼에 이 문제는 전부 내 중심으로 생각한다. 그러고는 내가 뭐라고요? 믿음이 없어서. 내가 믿음이 약해서. 내가 죄가 많아서. 전부 그런 식으로 자기 중심으로 이거를 죄를 해석합니다. 우리가 느끼는 모든 죄의식의 기준이요, 나 때문에 오는 거로 생각해요. 내 때문에. 그거 아닙니다. 문제 계속 옵니다. 지금 오늘 가셔도 문제 또 와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문제를 바라볼 때 뭐라고 해야 됩니까? 문제가 창세기 3장이 현장이구나. 계속 올 수밖에 없구나. 이거 이해하셔야 돼요. 창세기 3장을 알고 있다고 우리는.
그러니까 이 문제를 보는 눈이 바뀌어야 돼요. 가난의 기근은 항상 옵니다. 필요한 게 뭐냐? 영적인 해석을 할 수 있는 눈이 바뀌어야 됩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눈을 어떻게 바꿔야 됩니까? 이 문제는 당연히 있다. 왜? 창세기 3장이 현장에 살고 있잖아요. 우리가 지금 천국에 사는 게 아니고 창세기 3장이라고 하는 이 지옥과 같은 현장에 살기 때문에 문제 계속 한 게 있는 거예요. 단지 우리는 문제하고 관계없어요. 이 결론만 내면 돼요. 지금 혹시 문제 있습니까? 경제 문제, 육신 문제, 뭐 미래 문제, 장래 문제, 자녀 문제, 노후 문제, 모든 문제 있을 거예요. 다 갖고 있어요. 그게 창세기 3장의 현실 문제예요. 이 육신 불신자 상태 12가지 문제 거기 걸려 있단 말이에요. 그게 다 걸려 있어요. 다 기근. 하필이면 갔는데 가난의 기근이 왔어요. 가난한 속에. 아, 이거 없어야 되잖아요. 천국이 돼야 되잖아요. 여기가 이 나라가 천국이 돼야 되는데 왜 문제 있어요? 그런 나라는 없어요. 전 세계 어디를 가도 이 나라가 천국 같은 데는 없다니까요. 돈 많아도 있어요. 이상하게. 돈 많아도 있는 증거 지금 보세요. 뭐 대한항공 뭐 돈 많을수록 더 골치 아프더라고. 오늘 형제들 줄줄이 소환해서 500억 탈세했다고. 물론 이제 뭐 이렇게 지명해갖고 막 찍어갖고 죽이려고 그런지 모르지만 벌금까지 하면 1,000억 내야 돼요. 자기 아버지 밑에 있는 형제들 다 소환해가지고 지금 골치 아파요. 그리고 뭐 집안 문제로 막 복잡해. 돈 많으면 더 골치 아파. 차라리 그럴 때는 그 집 앞에서 노숙하는 노숙자가 마음이 편할 것 같다고 내일 보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맨날 오라고 하면 또 가야 돼. 걸린 것도 뭐 치사하게요. 뭐 이상해 뭐 막 무슨 뭐 땅콩 뭐 이런 컵 이런 거 갖고 제대로 된 걸로 걸린 것 아니야. 뭐 땅콩 물 뿌렸다고 뭐 이러고. 조심하십시오. 물 함부로 보면 잡혀가요. 요새. 문제가 항상 있다니까요. 이게 창세기 3장. 우리가 눈을 바꿔야 되는 게 문제는 항상 있구나. 그러나 우리가 그 문제를 뭘로 봐야 되냐? 이 문제 자체를 보면 안 됩니다.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이 사실은 우리를 다루고 있는 거예요. 문제는 하나의 축복의 기회잖아요. 그래서 어떤 눈이냐면 이 기회가 왔을 때 기근은 뭐냐? 절대 제자 되는 기회입니다. 이걸 잡으시기 바랍니다. 문제 오잖아요. 아브라함을 지금 믿음의 조상 절대 제자로 만들어야 돼 하나님이. 근데 지금 아브라함이 자꾸 걸려드는 게 문제 걸려들어. 기근 오니까 뭐 먹고 살지 또 내려가고 또 문제 오니까 또 내려가고 자꾸 이러는 거예요. 하나님 이 문제를 가지고 아브라함을 절대 제자로 만들어가는 과정이에요. 우리 인생에 내 인생에 경제 문제 왔잖아요. 아니면 내가 지금 심각한 어떤 상황에 놓일 수 있어요. 내 어떤 고통과 어려움이 올 수 있어요. 그거를 뭘로 봐야 돼요? 절대 제자 되는 기회로 보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믿음이라 그런 거예요. 인간에게 누구든지 다 문제 옵니다. 문제가 굉장히 큰 문제 옵니다. 어떨 때는 그릇이 클수록 더 큰 문제 옵니다. 우리 교회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어요.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왜요? 절대 제자가 일어나는 기회로 봅니다. 그 문제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절대 제자들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어떤 제자요? 미션 감당하는 제자, 치유하는 제자, 그 다음에 자기를 통해 가지고 기도하면서 사람 살리는 제자. 이거 일어나는 기회란 말이에요. 왜냐? 저 기도할 거 아닙니까? 이게 막 문제라 볼 때 제가 더 기도할 거 아닙니까? 우리 장로님들도 마찬가지고 중직자분들도 기도하려고 그러고 진짜 항폐한 영혼이 아니고 기도를 못하는 수준이 아니고 그거 바라보면서 기도하잖아요. 또 그러면 되죠. 하나님이. 여기 필요한 게 하나님 능력인데 우리 목사 능력도 아니고 사람 능력 아닙니다. 하나님 능력이 필요한데 우리가 기도하잖아요. 그럼 되죠. 더 이상 뭐 바라겠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되는 거예요. 지금 어떤 문제 있잖아요. 그건 문제 아니에요. 지나가 보세요. 다 축복됩니다. 정말입니다. 그래서 전부 걸르고 새롭게 변화시키고 해서 절대 제자 남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축복의 주역들이 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거 해야 돼요. 그러니까 문제 속에 들어갈수록 좋아. 어떻게 보면 그 문제를 기회로 보셔야 돼요. 믿음으로 딱 나갔을 때 홍해가 갈라졌습니다. 믿음으로 딱 나갔을 때 여리고 무너진 거예요. 믿음으로 그 앞에 서니까 요단이 갈라져 버렸어요.
전부 문제 앞에 믿음을 요구해요, 하나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세상 방법이나 방식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절대 믿음을 요구하는 거예요. 그거 잡으시기 바랍니다. 딱 달라져, 인생이. 그게 보여야 됩니다. 자, 그래서 지금 아브라함이 이 문제 속에서 뭘 잘못 이해를 했냐면은 오늘 11절에서 13절 보세요. 인본주의 쓴 거 있죠, 아브라함이. 야, 당신 말이야, 이렇게 예쁘장하게 생겼으니까 내가 애굽 지금 밥 먹으려고 애굽 가야 되는데 분명히 그 국경에서 당신 미모 때문에 이 저기 바로를 섬기라고 당신 나를 죽이고 당신 데려갈 거다. 그러니까 당신 원래 내 이복 동생 아니냐? 내 누이라 해라. 내 여동생이라 해라. 그러면 나도 살고 당신도 살 거 아니냐? 이런 인본주의 쓴 거예요. 이게 지금 11절에서 13절 얘기예요. 자, 인본주의입니다. 아주 지독한 인본주의 썼죠. 세상 방법을 동원한 거예요. 결과 어떻게 됐죠? 이 결과요, 엄청난 아브라함 믿음대로 됩니다. 그게 뭐죠? 잠언 29장 25절에 잠언 29장 25절 보면요,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게 된다. 올무에 걸리게 돼요. 함정에 빠진대.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게 되거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완전하리라 그랬습니다.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완전하리라. 진짜 항폐한 영혼들이 하나님 바라보고 진짜 완전하게 될 수 있는 거를 했던 거예요. 근데 하나님 아니고 사람 바로를 두려워하니까 올무에 걸리게 됐어요. 올무 걸려버렸어요. 함정이 빠진 거예요, 지금. 그래가지고 어떻게 됩니까? 이 인본주의 결과 완전히 굉장히 지금 어렵게 됐어요. 여기서 하나님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간섭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보다가 이거 안 되겠다 싶어서 간섭하십니다. 하나님이 개입하십니다. 16절에 나오죠. 하나님이 바로한테 나타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바로 얘기합니다. 왜? 16절 보세요. 이에 바로가 그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을 후대함으로 아브라함이 양과 소와 노비와 암수나귀와 낙타를 얻었더라. 지금 처음에는요, 좋아 보입니다. 인본주의가 굉장히 성공한 것처럼 그렇게 보입니다. 성공. 잠시 그래요. 우리가 어떤 방법 쓰면은 잠깐은 좋아 보여요. 그러니까 거기 빠지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꿈속에 나타나서 바로를 협박하죠. 쓰이진 않았지만 바로 나중에 막 알고는 막 야단을 치는 거예요. 우선은 좋아 보여요. 재산 얻으니까. 인본주의 성공한처럼 봐야죠. 금은 보화. 예를 들면은 재산을 획득했어요. 그런데 이게 완전히 멸망교로 갈 내용이잖아요. 왕을 속였단 말이에요. 그거 들켰어요, 지금. 그러니까 막 바로가 노벨대발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간섭했죠. 야, 아브라함 부인이니까 손대지 마. 네가 그 함부로 하면 네 자손들 다 죽을 거야. 이 협박한 거야, 하나님이. 보다 못해서 개입하신 거죠. 자, 인본주의는요, 영적 선택이 아닙니다. 사람 중심입니다. 세상 선택입니다. 결국은 유럽 교회처럼 미국 교회처럼 돼버립니다. 그들도 되는 것처럼 해가지고 그런 방법으로 계속 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뭔가 멋있게 만들어놨어요. 결국은요, 한 명도 제대로 된 응답 못 받는 나라가 돼버렸습니다. 신학생들이 더 이상 신학을 안 합니다. 미래가 없다고, 비전이 없다고. 교회를 안 갑니다. 청소년들이 교회 안 갑니다. 머리 하얀 분들 그것도 서너 명 앉아 있어요. 그 큰 어마어마한 몇백억짜리 건물에 연세 많은 분들 서너 명 앉아가지고 찬송 부르고 그거 앉아 있어요. 여기 우리 교회가 그리 되면 안 되잖아요. 이제 좀 심각하게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어떻게 하든지 간에 영적 선택하고 영적인 거 바라봐야 되고 영적인 하나님 뜻을 분별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게 정말이에요.
예배가 점점점 없어져요. 예를 들어 바쁜 일 많으니까 수요일 날은 빨리 하니까. 그럼 어떻게 돼요? 이 교회도 이제 수명 다 된 거예요. 끝난 거예요. 그거 안 하려고 지금 이렇게 수요 예배 모이는 교회도 많지 않습니다. 그 큰 교회들도 조금 모입니다. 이제 옛날하고 틀립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안 해요. 절대 제자가 안 나와요. 그냥 뭐 다 같이 이렇게 대강 제자 있잖아요. 대강 제자. 그런 거 나오는 분위기예요. 대충 제자. 사람 중심 제자. 하나님 중심 제자 안 나옵니다. 이러니까 기대할 게 없는 거예요. 교회도. 사람 못 살려요. 흑암 못 걷고요. 그런 교회 되려면은 우리끼리 그냥 한 세대 살다가 편안하게 살다 가면 되죠. 저는 그렇게 그 꼴을 못 봐요. 사실은. 어떻게 그럼 목사 안 하지 뭐 하랍니까? 그렇게 할 것 같으면. 그건 아니에요. 제가 진짜 여기 생명을 걸어야 될 이유는 뭐냐? 절대 제자 때문에. 여기에 방향을 걸어야 승부를 걸어야 됩니다. 제가 살아있는 인생 여기 승부 안 걸면 저는 필요 없습니다. 목회자가 그런 거 안 하면 뭘로 목회자입니까? 목회합니까? 여기 생명 걸고 해야 하니 그게 맞잖아요. 그거 해야 돼요. 벨나게 하는 거는 좀 약간 안 되지만 우리 전체 중직자분들하고 같이 힘들지 않게 하되 이 방향으로 가야 됩니다. 그래야지 살아납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모든 거의 실패 인생의 요인이 뭡니까? 인본주의가 성공하는 것처럼 보고 재산 얻지만요 결국은 실패 인생 됩니다. 아브라함이 지금 여기에 빠질 뻔했어요. 하마터면. 근데 하나님이 17절 보세요. 개입합니다. 17절 하나님 뭐라고 하십니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일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신지라. 재앙 내려버려요. 바로 억울하잖아요. 내가 뭐 쏘가서 그렇죠. 그 아브라함이 집 여동생으로 그랬어요. 그래서 공까지 데려온 거예요. 할 수 있는데 하나님 그런 거 필요 없어. 저주대 바로 재앙 내버려요. 이유 안 들어줘요. 왜요? 어차피 바로는 하나님 사람 아니에요. 하나님 밖 사람이에요. 하나님 밖의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들 절대 제사를 건드렸어. 지금 그런 거예요. 얘가 앞으로 절대 제사를 되고 믿음의 조상돼야 될 사람인데 그 가문을 함부로 건들 뻔했어요. 위협을 할 뻔했어. 문제를 일으킬 뻔했어. 그러니까 바로 하나님이 그냥 재앙 내려버린 거예요. 우리가 실수해도 하나님은 우리를 보여주십니다. 믿으셔야 됩니다. 우리가 기근이 들어도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습니다. 바로를 버려버려요. 차라리. 이거 알아야 돼요. 우리는 용서받아요. 근데 억울한 바로가 우리 때문에 험한 꼴 당한 거예요. 지금 이게 절대 제자의 축복이고 보호입니다. 진짜 억울하죠. 그러니까 욕할 수밖에 없어. 밖에 사람이 너들 그만큼 우리가 하나님 볼 때는 귀한 거예요. 그걸 붙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진짜 믿음 안에 들어오는 것이 축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보세요. 믿음의 기근을 갖고 있는 사람, 이 사람을 벌려줘야지. 근데 그렇게 안 해요. 이 사람 치유해줘 버려. 절대 제자 만들기 위해서. 절대 제자는요 실수할 수 있습니다. 어려움 당할 수 있어요. 인본주의 쓸 수 있어요. 하나님 치료해 버려. 근데 그 치료를 하기 위해서 저 불신자들을 혼내더라도 우리를 보호해 준단 말이에요. 이게 지금 원리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17절에 이거 딱 보면요 하나님이 우리를 궁극적인 구원이란 말이 있어요. 성도의 궁극적 구원. 다른 말로 하면은 성도의 견인이라 그래요. 성도의 견인. 성도의 견인이란 뭐죠? 칼빈의 5대 결의 중에 하나인데 이게 성도를 이끌어 간다는 뜻이 아니고요. 저는 옛날에 글을 써가지고 틀렸더라고요. 근데 자세히 보니까 성도를 하나님이 볼 때 성도의 그 나쁜 행실을 견디고 인내한다 이런 뜻이에요. 견인이라는 뜻이. 견디고 인내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잘못된 신앙을요 견디고 인내하신다 이 뜻이에요.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구원한다 이 말이에요. 아브라함이 지금 행실이 나쁘게 했어요. 인본주의 쓰고 부인을 아내라고 속이고 바로를 속이고 불신자를 속이고 이랬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걸 이렇게 보다가 견디고 그 아브라함의 행실을 견디시고 인내하시는 거예요. 그게 견인입니다. 우리를 막 견인차처럼 이끌어가는 그게 아니고 뜻은 비슷해. 그래갖고 헷갈려. 신앙생활들 많이 틀린 내용 이게. 성도의 견인이라는 게 뭐냐? 너들의 행실을 내가 견디겠다.
네가 아무리 나쁜 짓 해도 내가 인내하겠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래가지고 뭐 한다고요? 궁극적으로는 살리겠다는 거예요, 우리를. 그 얼마나 감사합니까? 7번 아니라 70번 실수해도 하나님 계속 견인하여 견디고 참아줘요. 고마우신 하나님이요. 우리가 이거를 딱 보는 거예요. 이래가지고 우리가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 알죠? 할 때마다 막 매질하고 막 징계하고 이러지 않아요, 하나님이. 치유하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이 성도의 이 행실, 나쁜 행실을 치유한다니까요. 그래서 뭘 하냐? 절대 제자로 만들기 위해서 오래 참으시는 거예요. 이거 진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딱 잡아야 돼요, 결론을. 내가 좀 어려움 당하고 실수할 수 있잖아요. 잘못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견디시는 거예요. 참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부러 그런다고 해가지고 계속 나쁜 짓 하지 말고 딱 마음 먹어요. 아, 하나님 정말 내가 이렇게까지 했는데 용서해 주십시오. 앞으로 잘하겠습니다. 이러면 돼요. 굉장히 하나님의 방식이고 하나님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뭘 해야 되냐? 이 아브라함이 이렇게 했는데 결과, 자, 아브라함의 이 불신앙 아닙니까, 사실? 불신앙의 결과입니다. 우리 불신앙 결과가 17절, 18절에 나와 있죠. 아브라함이 그렇게 불신하니까 하나님이 뭐를 했냐면요, 첫째 바로가 진노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화를 내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일로 그 집안에 재앙을 내리신지라. 바로가 아브라함을 불렀어요. 이르되 네가 어째서 나한테 이렇게 했냐? 네가 어째서 그를 네 아내라고 내게 말하지 않느냐? 사실 억울해요, 이 사람은. 네가 어찌 그를 여동생이라고 나한테 데려다가 아내를 삼게 했느냐? 네 아내가 여기 있으니 이제 데려가라! 이러면서 화를 확, 불같은 화를 냅니다, 결과가. 그래서 바로의 진노죠. 이 바로의 진노라는 말은 뭡니까? 바로는요, 불신자를 대표하는 사람이에요. 불신자가요, 믿는 사람을요 막 나무래게 된 그 꼴 당한 거예요, 지금. 사실 영적으로 보면은 우리는 최고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우리는 왕 같은 그런 축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근데 왕 같은 우리가요, 저 불신자, 구원도 못 받은 불신자한테 막 야단맞게 생겼어요. 할 말 없게 생겼다고. 그러면 안 되죠. 적어도 우리가 그 불신자들을 불쌍히 여기고 살려야 되는 대상이에요. 근데 그 살려야 될 대상한테 무릎 꿇을 거는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 잘못했어요, 이렇게 했다고.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인본주의 써버리면 이 꼴 나가는 거예요. 믿음의 흉년이 들어왔다 해도 우리는 뭘 받아야 됩니까? 하나님 받아봐야 돼요, 절대 제자는. 근데 믿음의 흉년이 왔을 때 세상 방법 쓰고 인본주의 쓰고 어떤 수단 방법 찾고 잃어버리면 처음엔 잘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 실패한 인생 됩니다. 이게 교훈이란 말이에요, 오늘.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이 견인하신단 말이에요. 견디고 인내하시기 때문에 결국 우리 승리해요. 절대 제자의 마음을 우리는 누리시기 바랍니다. 나는 절대 제자다. 내가 실수해도 절대 제자다. 나는 실패해도 절대 제자다. 이거 딱 잡으시기 바랍니다. 그거 하셔야 돼요. 이번 수양의 일강 메시지, 이게. 이번 부부 수양의 일강 메시지라고요. 나를 살리는 비밀 가진 자예요. 나를 살리는 전도자 아닙니까? 그거 되어야 되잖아요. 어떤 실수에도 상관없어요. 절대 제자 되면 돼요. 그래 되란 말이에요. 그래서 바로가 이 불신자한테 손가락질 받습니다. 손가락질. 바로가 진노하면서 불신자한테 완전히 질질 끌려간 인생 되는 거예요. 그거는 안 되죠. 자, 그래서 그 결과 어떻게 됩니까? 19절하고 20절 딱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이 일을 통해 가지고 원래대로 회복해 봅니다. 회복. 20절 보세요. 회복시킵니다. 야, 데려가. 네 아내라 그러니까 네 데려가. 그래놓고 20절에요. 딱 보니까 그 사람들의 그 일을 명함에 그들이 그와 함께 그의 아내와 그의 모든 소유를 보내었더라. 회복시켜줘요. 그 덤을 줘. 회복뿐만 아니라 덤까지 줘요. 이게 20절이에요. 자, 회복. 아내 자리로 회복시켜주고 덤이 뭐죠? 소유, 재산을 더 주는 거예요. 이제 물론 인본주의 있었지만 하나님이 원래 아브라함이 찾아갔던 내용이 뭐 때문이었을까? 뭐 먹고 살지? 이거를 답을 준 거예요. 재산까지 늘려줬어요. 그 아브라함 마음속에 뭐가 있었겠어요?
아브라함 마음속에 내가 다시는 이런 짓 하면 안 되겠구나 이거 있었겠죠. 회개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요 결단이 있었겠죠. 그러면서 치유가 됐습니다. 그리고 절대 제자가 된 거예요. 이게 아브라함의 순서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뭐합니까? 이제 그 사건과 문제를 통해 가지고 아브라함은 회개합니다. 하나님 앞에. 그 다음에 오직 그리스도만 집중합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그래서 결론이 절대 제자가 됩니다. 절대 제자가 뭐라고요? 이거요. 미션 1000명을 잡고 치료하고 기도하고 믿음의 조상이 된 거예요. 우리가 오늘 이 축복을 누리는 그러한 응답의 주역들이 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의 실수, 아브라함의 기근 통하여서 오히려 그것이 축복의 기회가 되었고 절대 제자되는 시간표였다는 것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우리 산돌예배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생각과 마음 속에 정말 이 믿음의 절대 제자의 축복을 누리고 정말 이 일을 통하여서 현장과 교회와 우리 자신이 살아나는 놀라운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